오늘은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어떤 책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AD 70년경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유대인들이 더욱 강하게 결집하게 되었고,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나약한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할 강력한 메시아가 도래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유대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그 신앙에 큰 흔들림을 겪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한 가운데 이 흔들리는 성도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것과 이 나사렛에서 성장한 그 모든 것이 성경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모든 이들이 선지자로 여기는 침례 요한의 증언과 그가 침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 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또 산상수훈에서 전하는 그분의 탁월한 가르침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알려줄 수 없는 천국과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에서 보여주셨던 뛰어난 지혜 역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죄인들을 용서하사 새로운 삶을 주신 것,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며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 심지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장사된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3년의 공생의 끝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시던 대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채찍에 온몸이 찍히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달려 온몸으로 절규하다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이르는 새로운 산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일어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 당신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보여 알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가 당시 흔들리던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수많은 증거들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결론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18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너희가 먼저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특별히 로마의 박해 속에서, 동족인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이 버거운 상황 속에 당신의 제자로 그 모든 가르침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여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실현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나라에 굴복하여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고 당당히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고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단지 생존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 삶의 목적이 달라요. 바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우리의 교회와 직장, 사업터,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삶에서부터 온 세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명령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에 물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가는 혁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한 사람의 일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그 언어와 성품과 삶의 모든 행실이 바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한 사람의 변화에서 그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죠.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고 세상을 변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까? 제자로 살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 복음에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 복음의 핵심, 여러분, 그 변화의 핵심이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거창한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듯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듯 교회 공동체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듯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만나는 이웃들,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친구들을 편견 없이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 모두를 품어내시는 그 사랑의 너비, 그리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길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높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죠. 그저 입술로만 사랑을 좋아하려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사랑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로만 외치지 말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진심으로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감싸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손을 내밀어 손잡아주고 내 지갑을 열어서 그들의 어려움을 보살피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사랑의 혁명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고 그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도 다시 한번 이 복음의 혁명, 사랑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총칼로 바꾸는 세상이 아니라, 투쟁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 복음의 혁명으로, 사랑의 혁명으로 세상을 바꾸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끝까지 사랑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위에 서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이 마음에 잘 간직하여 오늘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고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